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성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우리 하박국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목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있죠.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예. 끝까지 부르면 반주해 주실 줄 알고.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성구가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토니 홉키스라고 하는 분이 이 곡에 작곡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찬양 금방 부르셨던 것처럼 템포가 막 빠르고 이렇게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에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장의 하박국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제 쫄딱 망할지라도 내 인생이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나 그런 환경과 조건 개의치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면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찬양이죠. 이 하박국의 특징은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을 들었던 하박국이 그 답변에 대해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답변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달아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 그런데 이것을 라틴어로 바꿨던 분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썼던 글로. 근데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요. 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니까 하박국의 입장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꼭 껴안았다 그래서 이름이 하박국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하박국의 이름은 마치 자신의 이름이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는데 1차 때예요. 1차 때. 그러니까 북쪽은 다 망하고 남쪽은 첫 번째 침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당할 때 지금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쭉 읽을 때 하박국서가 중간에 있고 앞에도 예레미야, 뒤에도 예레미야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이 하박국의 이 시대가 예레미야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예레미야 36장 21절, 26절을 보시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리아 압딜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다. 이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구약 그 세미나를 하면서 남유다에는 총 몇 명의 왕이라 그랬죠? 20명의 왕. 근데 이 20명의 왕 중에서 16대서부터 20대까지 5명의 왕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보면 16대서부터 20대 왕의 도표가 있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예.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왕이라고 얘기할 때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왕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조금은 애굽 사람의 말에 충실해야 되니까 약간 지식이 떨어지는 그런 왕을 세웠다고 얘기했죠. 이 첫 번째 여호야킴 왕은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 왕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앞에 앉고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더니 왕이 읽을 때마다 성경을 두루마리를 찍찍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다라는 거예요. 아유,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 내 맘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기관이었던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남유다의 이 세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시대를 사모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박국서 1장 4절을 보면 4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다. 첫 번째 없는 게 뭐냐?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해이해졌다는 건 뭐냐면 마비되고 무력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장갑을 끼지 않고 막 눈을 만지거나 그러면 손이 꽁꽁 얼면 손이 어때요? 마비가 오잖아요. 그죠? 너무. 그 상태가 뭐냐면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율법 구실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없는 게 뭐냐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라는 것은 재판이거든요. 법이 있어야지 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재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더라. 왜? 재판되지 않고 악인을 분별해내지 아니하니까 악인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번째에 정의가 굽어지는 거죠. 법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악인 다수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래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인이 힘든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시대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2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2가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질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불의가 득세를 하고 악이 존재하고 정말 의인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라고 그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곧 유다는 멸망당해.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냐면 저쪽에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점령하여서 너희들이 전부 다 멸망당할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첫 번째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를 심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 그래도 이 유다 백성은 악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통하여 나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서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이렇게 벽에다가 부조 같은 걸로 조각품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갈대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는지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요 머리 꼭대기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거놓고 껍질을 싹 벗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피부가 이게 보습 효과가 있는데 피부가 없으면 물기가 싹 증발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북어와 같이 말려서 죽었던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굴비 엮듯이 뭐 이렇게 칼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서 죽창으로 찔려가지고 우리 저기 뭐죠? 편의점이네.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떡하고 소세지 엮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엮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신한 여인이 있으면 배를 갈라서 아이를 빼가지고 그 탯줄로 감아가지고 죽는 이런 장면이 그림에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저렇게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지금 하박국은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5절인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 안 시키신다? 안 시키고 내가 너를 영원히 보존시켜서 내 왕위가 흘러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다윗에게 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남유다는 누구의 후손이면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저 이방 백성이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면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게 되죠.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처음에 우리하고 약속하셨던 다윗하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어기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책망받아야 돼. 그런데 너희들을 책망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받고 다시 심판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데 바벨론에 와서 나를 지금 멸망시켰어요. 근데 나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반드시 심판당해서 망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 멸망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역사는 이 유다가 BC 539년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요, 어떤 일들을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실 때도 하나님의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결과만을 보고 일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요.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돌출해내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삶 속에서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박국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손 떼고 있는 거 아니야.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단다. 이거 믿을 수 있겠니? 이것을 요청하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을 보시면 앞절이 아니라 뒷부분만 읽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무슨 얘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라는 거죠. 세상이 다 악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반드시 바뀌고야 말 거라고 믿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그 결과가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좋았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이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단어들이 있거든요. 우리들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근데 이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너무 좀 쉽게 내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면 순종이죠, 순종.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시켰을 때 예하고 시킨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해와 설득 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신앙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와 설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원래 김혜수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설득하는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야 따라와. 예 알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저는 나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나에게 설명을 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이런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길을 원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라고 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설득당하여 내가 방향을 바꿔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뭐라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와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앞에 전제되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어떤 힘에 의해서 복종하죠. 여러분들 지금 다 어떻게 배우셨냐면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는 순종해야 된다고 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라고 하는데 이해와 설득이 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다가 에이 이러면서 욱해버린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을 할 때 욱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종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순종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해와 설득 당하여 그분이 옳다고 여겨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요.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라. 제가 하기는 싫지만 무조건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 지기 힘드셨어요.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설득하시죠. 예수야,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죄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내 앞에 올 수 있단다 라는 설득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신 거예요. 이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성으로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 어떻게 판단해요? 내 생각은 안 지고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것이 옳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그 순종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기쁨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설득을 당하여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설득을 당하여 선택하지 아니하면 순종을 하면서도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만 시켜? 왜 우리 하나님은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맹목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따른다는 의미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이해되고 설득당한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순종은 되게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 순종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야 되니까요. 다른 하나 예를 제가 더 드려드릴게요. 그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대가 없이 거저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는 어떤 조건, 나에게는 어떤 거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셨으니까 거저 주셨으니까 은혜다. 그렇지만 그 공짜로 줄 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는데 하나님이 왜 대가를 치렀느냐면 공짜로 주고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반드시 바꾸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짜로 준 거예요. 작전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으냐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누리는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거저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오해하고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을 자꾸 어떤 조건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게 뭔가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이고 믿음이 없네 너 그릇이 안 됐네 그러니까 그릇이 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보류하겠다.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나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요? 이거 아닌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은 조건이 되어줄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왜?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있으니까 아싸 쟤들은 천국 백성 못 되는 이유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 저는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목사가 못 되신 거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아니요. 믿음은 조건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어떻게 갖고 오냐면 너 믿음이 있어 없어. 그래서 목사님 보실 때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세요? 없는 사람 같으세요? 믿음이 없죠.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나도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관계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 관계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관계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지만 그분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이 관계 형성,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 산다. 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어제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을 전한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집안을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생각하셔요. 이제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 아내. 제 아내는요. 저희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용돈을 받잖아요.
그것을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놔. 내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아이들이 용돈을 받거나 그러면 압수를 해요. 압수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 내놔. 그러니까 4만 원은 엄마 손으로 그리고 1만 원은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엄마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받은 돈인데 왜 엄마 다 뺏어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쓰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뺏어?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다가 어떨 때는 말다툼이 되고 어떨 때는 그래서 초창기에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여 오는 와중에 월세를 못 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월세가 한 달 밀리고 2달, 3달 밀리다 보니 이제 목돈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성격상 그걸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막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막 철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여보, 그래서 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월세를 내. 그래요? 그래서 그 월세를 딱 봉투를 열어보니까 몇백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제 사례비가 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이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모았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돈 어떻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1,000원짜리 10장을 모아서 10,000원짜리로 바꾸고 10,000원짜리 5장이 생기면 50,000원짜리로 바꾸고 50,000원짜리가 또 10장이 되어, 2장이 되어지고 뭐 이러면 수표로 바꾸고, 수표가 10장이 되면 100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목돈을 허는 건 쉬운데,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내놔. 그래서 몇천 원. 내놔, 몇천. 그 푼돈들을 모아가지고 목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나서 한 번, 두 번, 몇 번 이렇게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 아내에게는 단돈 100원을 줘도 이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아지는구나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 엄마가 내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야 엄마 빨리 드려. 아빠 그러면 야, 엄마 한번 믿어봐. 너희들 손해보지는 않아. 엄마 한번 믿어봐 할 때 요 믿음. 엄마 한번 믿어봐 라고 할 때 요 믿음은 엄마를 믿는다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너희들이 엄마 한번 믿어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이 엄마를 제대로 알면 엄마는 허튼 게 아니라 모아서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믿음은 여기서 믿는다가 아니라 알미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이거와 같이 지금 성경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알므로 알아가는 것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생명 바쳐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었단다. 그렇다면 나머지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안다면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걸 안다면 그 힘들면은 이유와 뜻이 있고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산다가 아니라 의인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 환경과 조건이 어려울지라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안 다음서부터 돈에 대해서 자유해요.
아내가 달라면 그냥 줘요, 1,000원. 왜? 1,000원이 10,000원으로, 10,000원이 50,000원으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에도 요청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하박국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활짝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고백해요. 그 고백이 아까 찬양했던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내 인생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아시겠죠? 기운 내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알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랬죠. 주님이 오늘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셨고 응원하고 계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나를 아는 그 알므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까지도 바치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더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의심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믿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죄들 되게 하시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죄들 되게 하시옵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쳐다보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기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 나머지 것들까지도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깐 과정을 걸어가면서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힘들다, 어렵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까?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나의 하나님일까? 의심하며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자녀라면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얼마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팔 벌리시고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무너짐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마침내 그리고 주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세상에 다 모든 걸 잃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를 알고 암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